지난 주 중에 추석 명절을 잘 기쁘고 즐겁게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아프신 분 없죠? 막 응급실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 또 배탈이 나서 뭐 어려운 상황 없었으면 좋겠고요.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명절을 지나고 이제 다시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석 달 정도 이제 또 우리에게 남겨진 날들이 있는데, 우리 남겨진 날들에 대해서 최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나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이 곧 우리의 사명의 현장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곳 있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곳, 하나님 나를 지금 보내신 그곳, 광주, 여기가 사명의 현장이라고요. 여기 광주에 살면서 인천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서울이 어쩌고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광주에 살고 있으니까, 이 중동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이 곧 우리의 사명의 현장입니다. 때로는 그 사명의 현장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어서 그 현장을 벗어나고 싶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불편한 현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즐겁고 행복한 곳으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곳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사명을 끝까지 최선으로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2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2장 17절부터입니다만, 2장을 시작하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 대해서 우연히 또 마침 이런 단어로 두 사람의 만남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우연이고 사람에게는 마침일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미 10년 전에, 이미 창세 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만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부부의 연이 이어지고, 우연히 자식의 연이 이어지고, 우연히 신앙이 시작되고, 우연히 교회를 만나고, 그런 우연한 만남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오늘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한다면 하루 한날 잠깐의 만남이라도 소중히 할 수 있어야 되죠. 옷깃을 스치며 지나가는 사람도 소중히 하는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하고 사랑하고 아껴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바른 태도입니다. 우연과 마침으로 포장된 룻과 보아스의 만남 이후에 룻의 성실함이 보아스에게 전달됐죠. 지난주에 2장 7절에 보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룻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보아스의 성실이 룻의 성실이 보아스에게 지금 보고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도요 기뻐르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강력하고 맹렬하고 위대하고 성실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보아스의 눈에 성실한 이 룻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요 성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내신 사명의 현장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믿음은요 충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불의와 불법이 아니라면 어디서든지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진실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진실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보면요, 칭찬받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45절 46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누가 칭찬받는 종입니까? 충성되고 지혜가 있어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 그 종이 칭찬받는 거예요. 그 종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정확한 시간에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정한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주인이 복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직장에 출근할 때 늦으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학교에 갈 때도 늦으면 안 돼요. 자꾸 지각이 몸에 밴 사람들이 있어. 학교에도 저는 이제 지금도 가끔 이렇게 교회 출근할 때 제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머리도 못 말리고 막 회사에 가는 사람 있죠.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죄송해요. 저는 머리도 못 말리고 직장을 출근하는 사람들, 아니 이해가 안 돼요. 5분만 일찍 내려가면 드라이로 말릴 수 있잖아요. 아니 물론 그 사람은 10분 이상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10분 일찍 일어나야죠. 버스 정류장에 가면요, 머리도 못 말리고 막 머리가 그냥 젖어갖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 직장에 출근할 때도 그냥 상습적으로 늦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해요. 괜찮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뭐 예수 안 믿는데 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늦으면 안 돼요. 직장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게 면이 안 서, 권위가 안 서요. 나중에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정확한 시간에, 늦지도 말고 빠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위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복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주어진 삶 가운데 성실한 믿음의 사람,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사람을 통해서 흘러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잖아요. 복의 통로는 흘러오는 거예요. 복 받으려면 흘러오는 통로에 있어야지. 삐딱하게 있으면요, 이거 안 와요. 자세가 삐딱하잖아요. 마음이 삐딱하잖아요. 그러면 복이 안 온다니까요. 막혀요. 그냥 다른 데로 흘러버려요. 잘 들으세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복의 통로가 어딘지를 그런 게 분별하는 거죠. 그게. 내가 지금 복의 통로에 있는가? 좀 삐딱하게 있는가? 내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 복이 오다가 흐르는 사람인가? 나는 맨날 복이 오다가 나한테 탁 와야 되는데 이게 복이 안 오고 자꾸 맨날 삐딱하게 서 있으니까 삐딱하게 흐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흘러 오는 겁니다. 흘러 오는 거예요. 누가 복 받는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준 그 성실하고 충성하고 지혜 있어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을 정확한 시간에, 가게가 문을 열어도요 늘 똑같은 시간에 문을 열어야 돼요. 똑같은 시간. 그래야지 고객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 문이 안 열렸으면 어메 뭔 일 있다냐? 뭔 일 있어? 그 전화 오는 사람은 이거 복 받은 사람이에요. 네, 이놈의 가게는 그냥 어떤 때는 일찍 열었다가 어떤 때는 늦게 열었다가 마음에 내키면 열고 마음에 안 내키면 안 열고. 그러니 그 신뢰가 안 쌓이잖아요, 가게가. 저는 오늘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르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 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복 받는 사람. 복 받으려면 성실해야 돼요. 충성해야 되고요. 부지런해야 되고. 시간 잘 맞춰야 되고 늦지 말고 정확한 시간에 1분도 늦지 말고. 늦지 않으려면 5분 일찍 가야죠. 일찍 가면 돼요. 어려서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려서부터 훈련해야 돼요. 교회는요 그런 거 훈련하기 가장 좋은 장소예요. 뭐 교회 좀 일찍 온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늦게 온다고 뭐라 합니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사회생활을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좋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있으면 정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난주에요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죠.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여기 초라고 하는 것은 입맛을 돋구는 역할을 하는 반찬이나 꿀을 의미합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백설기 같은 그런 떡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밀가루 반죽이에요. 저렇게 오늘 빨간 옷은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까만 옷은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에요.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이 저렇게 먹고 저게 주식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저렇게 먹. 근데 상당히 맛있어요. 내가 먹어보니까 진짜 담백하고 맛있어요. 야, 저래서 저걸 먹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기하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남자들은 잘 안 합니다. 식사는 항상 여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저 한 거 못 봤어요. 저도. 어쨌든지 저거를 이제 빵이라고 이렇게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거 빵이에요. 저거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보아스의 이 따뜻한 식사 초대로 룻이 힘을 얻었어요. 보리 이삭을 줍는데 오늘 17절에 보면요. 그 양이 한 에바쯤 되었대요. 한 에바는 2말 36kg를 의미합니다. 엄청난 크기죠.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부피 재는 건데요. 이걸 한 홉이라고 그래요. 한 홉은 180g. 이게 딱 180g이에요. 아침에 재봤어요. 저울로. 한 홉. 여러분 이제 밥할 때 하는 거. 이게 딱 한 홉. 얼마 안 되죠? 이렇게. 한 홉. 이게 한 홉이에요. 한 홉을 5개 하면 반 돼. 10개 하면 한 돼. 그렇죠? 10개 하면 한 돼. 요 한 대를 10개 하면 한 말. 한 말을 10개 하면 2말 36kg.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실은 양이에요. 한 에바를 주었다는 거는요. 이 한 에바의 이삭은요. 이삭 줍는 자가 절대로 주울 수 없는 양입니다. 아주 많은 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이 한 에바의 이삭을 주었다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오늘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나에게 누군가와의 만남이 주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오늘 나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건강하게 살아서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루시오 한 에바의 보리를 주워온 것을 본 시어머니 나오미가 깜짝 놀랐어요. 19절에 보니까 어디서 일을 했냐, 너를 돌본 자가 누구냐라고 묻죠. 룻이 자신에게 일하게 한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20절에 그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드디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했어요. 기업물을 자입니다. 기업물을 자란 구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엘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고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친족 및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 및 가문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레위기 25장 47절에서 4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고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고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고류민의 가족의 후손들에게 팔리는 거, 종이 되면 이런 의미죠.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고엘 제도에서는 그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리게 된 경우 가까운 친족이 그 빚을 갚아줌으로써 종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48절에는요 속량받은 권리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나의 빚이나 죄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나를 속량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너무도 중요한데 왜 이것을 권리라고 표현했냐, 왜 하필이면 이것을 권리라고 표현했냐면, 가난한 형제, 과부나 고아와 이방인을 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도 어려운 형제를 도와야 하고 내가 어려울 때 선대받을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반드시 형제 중에 하나가 속량하거나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에 살부치, 친형제를 말하는 것이죠. 친형제가 그를 속량할 것이요, 나중에는 자기가 부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속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엘 제도예요. 이 고엘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핵심 제도가 바로 계대 결혼이에요. 계대 결혼, 그 가문의 자손이 없이 죽는 경우에 가까운 형제 순으로 미망인과 동침해서 가문을 잇게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사두개인과 논쟁을 하면서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아들이 없이 죽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둘째가 들어가고 형수에게 이제 둘째가 들어가고 셋째가 들어가고 넷째가 들어가고 7째까지 형수에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무도 자녀가 없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형수까지 죽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드디어 천국에서 7 형제가 모두 다 7 형제도 부활하고 저 형수도 부활하고 그러면 나중에 형수는 부활해가지고 그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냐,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물은 거예요.
이런 질문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지금 곤란하게 하는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기가 애매한 질문. 물론 이건 나중에는 이게 야 천국에는 그런 거 없다 이걸로 이제 끝을 내시지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요. 이 천국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논쟁하던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예를 든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이 고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흔하고 매우 중요한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엘 제도가. 요한복음 4장에는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남편이 5이나 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방 지역의 사마리아에서 남편이 5이나 있으니까 이 여인은 창녀와 같은 그런 여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5 남편 역시 계대 결혼의 관습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북이스라엘 어느 지파의 대를 잇기 위한 지극히 신앙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보통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즉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이 여자가 그냥 창녀였다면 창녀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해요? 예배도 안 드릴 건데 그 사람은.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예배에 관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사마리아의 예배와 예루살렘의 예배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의 예배는 지금 바른 예배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해야 정상이에요. 대부분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이 정도의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 질문에 합당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돼요. 자신이 그런 수준의 삶과 예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질문할 염치가 없는 것이에요. 설령 이상한 예배, 엉뚱한 예배, 진리를 거스르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예배, 목사가 나와서 반말 찍찍하고 말이야. 그래서 썩었어. 일어나봐. 응? 우리 교회에서 권사 정도 하려면 빤스를 내려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진짜 그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너 나한테 죽어. 그래도 그냥 지나가요. 그래도 그냥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냥 다 봐줘. 그냥 다 봐줘. 이상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지나가는 것이고요. 이상한 것을 알아차려도 자기 스스로에게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자기 입을 그냥 틀어먹어. 그리고 아주 소극적인 사람은 교회 옮깁니다. 소극적인 사람 교회 옮겨. 적극적인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고요.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거. 제가 얘기 안 해도 많이 봤어요.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옮기고 뭐 교회 많은데 뭐 중흥동에도 교회가 뭐 몇백 개 있는데 뭐 이거에만 교회냐? 그리고 옆에 교회.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의 여인 같은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르게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바른 예배를 추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소망하고 열망해야 돼요. 오늘 실수한다 해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정도의 믿음의 실력이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것이고요, 무엇이 참 예배인지 알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여자가 기가 막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항상 장소의 문제를 따지잖아요.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이 교회냐 네 교회냐 내 교회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뭐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면 어떠고 온라인이면 어때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니네 목사님 그거 따져서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겼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지금도 가끔 뭐 주기도를 100번 암송하면 뭐 우리 하나님 무슨 무당이에요? 저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주기도 카운터도 있습니다. 이 주기도 세우는 그 카운터 기계가 있어요. 그 100번 하면 이 기도에, 아니 이거를 도대체 만드는 사람도 이해할 수 없고 그거를 사는 사람도 이해할 수 없고, 그거를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상품을 만들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땅을 치면서 그냥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냥 우상처럼 예배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을 근거로 예배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는 그러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2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질문을 잘하면요, 이런 명대답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기가 막힌 질문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명질문을 해야 성경에서도 명질문을 찾는 거, 대답을 찾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룻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에 대해서 20절에 보니까 기업물을 자중 한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예고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의 가정에, 그리고 룻에게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였던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가 유일한 기업물을 짜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일한 기업물을 짜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업물을 짜가 되어주셔서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업물을 짜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업물을 짜가 되어주셔서 더 이상 죄의 속박에 얽매이지 않고 천국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업물을 짜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고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기업 물을 자를 만난 룻에게 나오미가 이게 한 가지 당부를 덧붙입니다. 22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고,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의 당부대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라고 23절이 알려줍니다. 지금 룻기의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사기의 시대는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 생각, 자기 상황, 자기 감정, 자기 이익이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을 대로 행동한 것이에요. 그런 시대 가운데 룻이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추수가 끝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을 뿐 아니라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고 지금 시어머니와 거주하였다는 것은 이 사사의 시대, 암흑의 시대에 빛나는 새벽별 같은 룻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 너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고 순종하는 룻처럼 이스라엘 너희들도 순종하며 살아라. 성실한 룻처럼 이스라엘 너희들도 성실하게 살아라.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으라고 이 룻기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추수를 마치기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기에 즐거움이 있나 저기에 풍요가 있나, 이 교회가 좋은가 저 교회가 좋은가, 이 목사님이 좋은가 저 목사님이 좋은가, 이 교회가 시설이 좋은가 저 교회가 시설이 좋은가, 이 교회 가야 우리 애들한테 무슨 교육을 잘해줄까 저 교회 가면 잘해줄까,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말라고 제발. 그런 거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나, 그거를 따져야지. 근데 그거를 따지려면 또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곤란하네. 성경을 알아야 따지죠. 그거를 성경을 알아야 분별이 되죠. 이전에 한국교회 이단 상담소에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할 때 왜 한국교회는 신천지나 이단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게 부흥하냐 그러면서 그 결론으로 하나 내온 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안 가르쳤다 제대로. 한국교회가 교리를 안 가르쳤다. 한국교회가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예? 새벽부터 그냥 수요, 목요, 금요, 주일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막 무지하게 예배가 많잖아요, 한국교회가. 근데 예배 가서 기껏 한다는 게 할렐루야, 아멘, 3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한 사람에게 복이 임할 겁니다, 아멘. 맨날 그것만 시켰어요. 그러니 이단 신천지가 치고 들어오면 이게 그런가? 오메,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 아니, 교회에서 가르칠 때 뭐하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또 돼 있어? 그러고 홀라당 넘어가요. 홀라당. 배울 때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배울 때 잘 배우세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같이 그냥 쏙쏙 이해가 되잖아요. 그냥 이 배울 때 잘 배우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배우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그래야 안 넘어가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우리 박기순 집사님, 응? 우리 박기순 집사님 최고. 맨날 자기 교회 오라니까 우리 박기순 집사님 한마디 했잖아요. 니네 교회 하나님이나 우리 교회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자꾸 우리 교회 오라. 대박 아니에요?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야죠. 에? 아, 니네 교회에서 똑같이 성경을 배울 것은 우리 교회도 똑같이 성경을 배우거든. 나는 우리 교회에서 배울란다. 이래야지. 거기서 신기한 거 가르쳐주네. 어메 그러냐? 하고 쏙 빠져갖고 그리 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오직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추수가 끝나기까지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